우리 순례자의 인생에 있어서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회복에 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라톤, 해프 마일이나 풀 마라톤이나 이렇게 마라톤을 이렇게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마라톤 중에서 그 풀 마라톤을 잘 하고 나면 이 사막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막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마라톤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활을 보면 유목 생활을 했거든요. 유목 생활. 그래서 이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또 이동해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예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더라도 그 하루 종일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쉬는 포인트에서 잠깐 쉬고, 그리고 사막 마라톤을 할 때도 풀 코스를 달리고 다음 코스로 가기 전에 잠깐 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목 생활도 되게 이게 잠깐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다음 스텝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라서 말씀인데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성전 건축이 핵심적인 사건이다라고 등장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건축에 목숨을 걸고 이 성전 건축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살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성전이라는 곳은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었거든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는 것이 그들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집트를 떠났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고 가나안에 가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항상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유랑 생활을 계속했고,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이 다윗 왕조가 세워지면서 굉장히 이 부국강병한 굉장히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그것의 이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최정성기를 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그 똑같은 패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또다시 죄를 짓고 회복해 주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에서는 이 참혹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에 나섭니다. 그래서 긴 연단의 시간들, 가나안도 거쳤고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도 했고 이러면서 긴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에 성전이 이제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을 보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무너진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다시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이토록 이 성전이 중요하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지금 3장 본문에 지금 멈춰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시 머물러
찬양을 회복하라입니다. 찬양이 프레이즈죠. 그러니까 찬양을 회복하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 전부 다 찬송하는 지금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시 머물러 찬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잠시 머물다, 이 잠시 머무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다시 떠나는 과정, 이것이 잠시 머무는 겁니다.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삶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목 생활이든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든 우리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계속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점마다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지금 LA에서 출발해서 저 멀리 이제 뉴욕으로 떠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에 시카고를 경유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죠? 우리의 목적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가 중간에 시카고를 거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그 중간에 잠깐 쉼으로써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 짓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이 성전에 머무는 신앙에 갇히지 않고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시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인생, 우리가 지난주에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계속 달려갈 수는 없죠. 그 안에서 우리는 지점마다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 그것은 우리의 실패의 삶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시 머무는 것이 멈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잠시 머문다고 해서 실패의 삶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연료를 채워야 되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등산을 하려면 중간에 휴식을 취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속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집 많은 청년분들, 우리 또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일상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갈 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쉬고 싶은데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쉬는 것이 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일을 정하신 것은 이 주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쉼없이 달려갑니다.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청년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참 이렇게 안쓰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말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멈춤 없는 질주에는 결국 탈진을 하게 되죠. 이 몸이 지치면 휴식을 취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고갈되면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안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는 결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송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열거됩니다. 그것은 건축자가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이 이제 예복을 입고 나옵니다. 나팔을 들고 나옵니다.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찬양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일어서서 찬양하고 성가대의 찬양에 우리가 반응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작업들입니다. 성전 기초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 회복이죠. 그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관객이 아닙니다. 함께 동참하는 참여자죠. 성전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스룹바벨, 총독인 스룹바벨이 있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고, 예수아가 있었고, 건축 실무자 레위인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까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특징을 보면 한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성전 건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열거했지만 그 누가 중요했다라고 설명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라고 하는데 모두가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레위 지파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수룹바벨도 사용하시고 예수아도 사랑하시고 오늘날 우리 여기 계신 청년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서 타락하기도 했고, 이 동족을 심판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은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들은 땅도 받지 못했어요.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채로 흩어진 민족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레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레위인들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슬픈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하고 흩어진 백성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레위 백성들은 다시 성전 건축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찬양의 선봉에 서서 재금이라는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재금이 뭐냐면 오늘날의 심벌즈나 꽹과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심벌즈나 꽹과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역사에는 정말 슬픈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민자의 삶, 유학생의 삶, 타주에서 이동한 삶, 이런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찬송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찬송가, 나의 정말 넘버원 찬송가, 찬양이 있다. 저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찬양을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안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찬양을 회복했을 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회복될 때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잠시 머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이민자의 삶, 유학생의 삶, 혹여는 그런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심겨졌고 우리는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LA 지역에 모여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모든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시 머물러 감사를 회복하라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라. 1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말하는데, 찬양으로 화답하고 여호와께 무엇을 하죠?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성전 건축자들은 성전이 완공이 되기도 전에 기초가 놓임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는 지극히 선하시고 주는 인자하시고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볼 때 수많은 고난의 시련을 겪었죠. 적들에게 쫓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늘 생존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전마저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느끼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이자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불안함이 있고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순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며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기쁨을 얻습니다.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단지 기초가 세워진 것만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단순히 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해 가실 것이다 라는 기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멀리 들립니다. 가까이 들리지 않고 멀리 들린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니까 그 기쁨이 온 사방으로 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은 누군가에게 전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렇듯이 기쁜 소식은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이 그들이 정말 기뻐했던 것들, 이 환희에 차있던 것들이 멀리 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감사를 회복했는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감출 수가 없어요. 이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 기뻐하는 얼굴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이 샘솟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가 또 얻게 되고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또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아직 성전이 다 지어진 것도 아닌데 이게 중요해요.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이제 시작 단계인데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 참 너무 감사해요.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역을 주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 상실된 것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여러 차원에서 회복을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고 영적인 회복이 있고 육체적 감정적인 회복이 있고 또한 공동체의 회복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있고 그리고 환경과 재물의 회복도 있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체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때 참된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잠시 멈추고 감사하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찬양하고 잠시 멈추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잠시 머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 은혜에 거해서 찬양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에너지로 충전해 주셔서 더 거뜬히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 초라하게 보였던 것이 위대하게 보일 겁니다. 성전 건축 기초를 보고도 감사를 했듯이 기뻐했듯이 우리의 인생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에 대한 기대가 있게 바뀌게 됩니다.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면 미완성이라도 완성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열매만 바라보던 삶이었는데 감사를 회복하니까 씨앗을 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갈지가 기대되는 인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로슬라브 몰프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에서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행동해야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는 그저 계율을 따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놓으면 된다. 이것이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조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무가치의 삶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보배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하고 그 안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그 자리 안에 잠시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화려해야만 기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멋진 건물이 있고 웅장한 찬양이 있고 화려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목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젊은 청년들, 우리가 정말 스펙 쌓기에 바쁘고 그리고 일하기 바쁘고 개인 시간을 보내야 되죠. 또 때로는 연애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이제 NLBC 우리 청년부는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이 목요일은 halftime이잖아요. 중반 지점입니다. 인생을 계속 달리다가 중간 지점에 멈춰서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다음 여정을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이 보면 전반전을 마치고 나서 라커룸에 가서 바나나 2개를 먹는데요, 급속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는 중간에 halftime 지점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요 예배에 함께 합시다. 목요 예배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저녁 7시 45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진정한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면 기쁜 소식이 퍼져갑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온 땅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아까 성경에서도 봤듯이 기쁨의 소리는 멀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기쁨의 소리가 이 글렌데일을 벗어나서 LA를 넘어서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넘어서 정말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찬양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시 머물러 열정을 회복하라입니다. 열정의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더라. 이 12절 13절 안에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대성통곡하는 자들이 나오고요, 기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자들이 있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를 회복한 이 순간,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있지만 어떤 이들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건축되는 걸 봤을 때 기초가 세워진 것을 보고 너무 슬펐던 거예요.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전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지금 기초가 놓인 것을 보니까 너무 하찮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막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빈 브래드만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감정의 절정이라고 말하거든요. The scene of the emotional climax.
그러니까 이 감정의 절정의 구절이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같은 한 장면을 보고 나서도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같은 현실이지만 다른 시선의 반응을 느낍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의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한 개의 물은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물은 물이 조금밖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이 드시겠습니까? 이쪽 물이 드시겠습니까? 그렇다는 반응이 더 많죠. 그런데 조금 스토리를 바꿔볼게요. 물은 똑같은데 이것은 거의 한 달 지난 쓰레기통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 새롭게 물을 넣은 병입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이것을 드시겠다. 그렇죠. 새로운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변한 건 없는데 이것도 새로운 물이고 이것도 새로운 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새로운 물, 과거보다 새로운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는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 정말 열정을 느낍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 열정이 깊습니다. 아무리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과거에 있고 썩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새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LA로 오면서 이렇게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어요.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고 또 미국에서 또 이제 미국으로 이제 LA로 오고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작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 때 저와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없을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락이 짝이 없고 정말 아주 이렇게 미약했지만 저랑 아내는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달라스를 거쳐서 이제 LA로 오고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적응이 안 됐어요. 높은 리빙 코스트가 있고 그리고 이 굉장히 빡빡한 이 삶에 있어서 기쁨도 있으면서 동시에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좀 복합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만 멈춰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부풀러지면서 내 안에 불평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던 것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갖추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의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체중을 줄이는 시간이다. 몸이 비만인데 체중을 줄이는 시간이다. 제가 그렇게 운동해도 체중이 안 줄고 제가 그렇게 노력해도 줄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 관점이 바뀌니까 내가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열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픔을 보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보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거의 영광을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열정을 보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늘 옳습니다. 시작은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비록 이 물에 담겨 있는 것처럼 작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아주 달콤하고 생명수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러한 질문을 갖고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가장 먼저 기초를 쌓겠습니다. 예배 안에 내 안에 찬양을 회복하고 내 안에 감사를 회복하고 내 안에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다음 스텝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해지시고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회복하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성통곡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며 기쁨의 소리를 멀리 선포하는 자들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초가 놓임을 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초반에 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새로운 직장을 하신 분도 있고, 새로운 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공동체는 새롭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자손들이 이때까지 초라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청년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달리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함께 충전할 때입니다. 함께 충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함께 충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찬양팀이 있음에, 성가대가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셀 공동체 리더들 함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열정을 키운다면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은혜를 우리 청년부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거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웁시다. 우리 모두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무거운 짐 거뜬히 드러내고,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계속 쇠잔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충전받아서 영적인 힘을 길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패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찬양, 감사, 열정, praise and passion.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을, 내일을 넉넉히 살아가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